빼야만 거기에 푸슈푸슈라고 하는 그런 곳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때에 이렇게 힘을 빼는 꼭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힘을 빼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반대 의견이 딱 나한테 왔다 그러면 힘을 줘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구나.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지도나 안내원이 소용이 없대요. 분명히 안내원이 아는데도 이 모래 땅은 쉴 수 없이 변하는 거야. 휙 불어서 하면은 모래 언덕에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분명히 그러면 그게 써놓고 마르기 전에 벌써 그게 없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나침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으로 그 사막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보고 건너가야 된다. 지도가 아니라 그때는 죄송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침판을 잘 보고 그때는 내 의견,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의 생각도 아니라 그때는 사실은 다 내려놓고요. 나침판 되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거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슬슬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가요, 청량리 장로교회가 한 교회의 목사님이 46년을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한 장로님 때문에 46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거를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가 있었던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근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텍사스에 달라스에 와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감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일 때, 부목사일 때 그 교회는 싸우질 않는데요. 근데 한 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래요. 장로님이신데 회의를 하면 막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손 들고 무조건 그거 내가 하겠다고, 괜찮다고,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한대요. 내가 하겠다고, 다 괜찮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한대요. 그분이 내가 하겠다고, 괜찮다고. 어떤 문제가 막 닥치면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그거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면 꼭 동역을 붙여주셔갖고요, 그분이 처리했대요. 46년 무려 그렇게 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데요, 무려 46년 동안을 섬겨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딱 그분이 일어나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50억 프로젝트를 하는데도 그것도 내가 하겠다고 손을 드시더래. 그때 자기가 큰일 났구나 그랬대요. 마지막에 그걸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 교회를 짓는데 막 의견이 분분하니까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분한테 사람들이 툭툭툭툭 달라붙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해결해 버리더래요. 이렇게 나중에 의견이 달라지면 손 들고 내가 하겠다. 진짜 그분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거를 끝내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그분이 다 공기를 빼놓는 거예요. 전부 그 상황이 돼서. 그리고 진짜로 솔선수범한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이어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지 진짜 못하니까, 그런 상태를 진짜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아주 그냥 익숙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보고 잘 분간하는 그러한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오늘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이는 건요, 다 공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 말도 그렇지만 한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말을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내는 거니까 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딱 그냥 하나가 되어져서 드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잖아요. 힘써야 된다, 이거. 만약에 누수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하나 되면 깨지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요, 힘써야 됩니다. 힘쓰다고 하는 것은 막 100m를 뛰고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이렇게 고개를 드미는 것을 힘쓰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렇게 그래야 된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로. 과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아주 그냥 각양 색깔이 얼마나 다른데, 나는요 혹시 이렇게 여기 올라오는 것도요, 누가 저기에서 올라올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저렇게 놨는데도 여기에서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그럴까 봐. 각양각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염려되더라니까, 이렇게 일리 올라올까 봐. 효심 집사님이 여기 아니 일리 올라올까 봐. 그래서 여기도 불 켜놓고 저것도 문 열어놓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글리 이렇게 잘 따라서 들어오라고. 사람은 어떻게 됐든 보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있다. 이렇게 각양각색이지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이렇게 하려고 이루신 분, 이루어 가실 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항상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신앙 가치관 속에 계속 그 겸손이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그 순간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 강기슬에 참나무가 그냥 자랐습니다.
그냥 강 기슬에 있으니까 그냥 이 물을 흡수해내는 능력이 강하니까 쭉쭉 뻗어나갔어요. 그러는 어느 날 거만한 자세로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 튼튼하단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 나를 쓰러뜨릴 놈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느 날 심한 폭풍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참나무가 버티다가 툭 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한참 또 내려가다가 갈대 숲을 지나면서 갈대의 그 아름다움과 그 현란함에 너무 아름다워 갖고요, 부러움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갈대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비바람 속에서 부러지기커녕 상처 하나도 입지 않았냐? 그랬더니 갈대가 그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쌍한 참나무님, 바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비결은요, 바람이 지날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당신은 버티고 서서 부는 바람을 마구 대항했지만, 그래서 부러져 버렸지만, 거센 바람과 버티면요 못 버티거든요. 그거 버틴 그러한 나무는 없어요. 언젠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숙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정말로 고개를 그 이 마음으로요 이렇게 숙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야 돼. 두 번째,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부터. 그러려면은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 시작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숙여줘야 되게 되는 거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면 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을 감당하고, 약점이라는 건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닌 거죠. 믿음에다 집중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다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로마서 15장 1절의 표준 세번역은요, 좋은 게 있어요. 편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요, 편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표준 세번역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려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포기해 주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들은, 포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를 할 때 주님이 정말로 중요한 나침판처럼 가르쳐주는 게 있는가. 이렇게요. 정말 한국에요, 큰 빌딩을, 이 삼성 빌딩 그 옆에 빌딩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빌딩을 갖고 있는데요, 꽃집에 이렇게 크리스찬 할머니가 운영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늘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 꽃가게에 있는데 그분 꽃이 잘 되는 거예요. 활짝 항상 웃으시고. 그래서 어느 날 들어가다가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이 침례교회 다니시니까, 집사님 연세가 드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으시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걱정은 없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은 이제 장로교 다니신 분인데, 장로교에 아마 권사를, 감리교에 도는데 아마 권사를, 그렇게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책에 권사님이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권사님,
저는요 걱정할 것을 만약에 트럭으로 담으면 1000트럭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요 한 가지를 꼭 삶의 설교를 들으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거나 염려가 되어지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 이 3일 동안 3박 4일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깊이 그 문제를 기도한대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사흘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인내를 한대요. 낮에는 새벽에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요 3일이 딱 지나가고 4일째 맞이하면 다 회복이 되더래요. 그래서 요 3일 동안 기도하고 4일째로 넘겨드는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요 가니까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 안 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감정이라도 해결되거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까? 따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의지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인해놔야지 다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형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위에 올라가 보면요 그 구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십자가 사건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다 망쳐놓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인생을 끌어가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걸머져야 된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논란이 생기면요 신념이 강해지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고요 똑똑해지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됩니다. 리더십을 강조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싸웁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면서요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게 1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다 풀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잖아요.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15장 2절 내용을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을 들게 행동하면서 이웃이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행동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유익을 주고 그 덕을 거기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지고 싶으시면 저기 3개 세워놨어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는 건 2절의 십자가 내용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15장 3절에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야. 이거 본받는 거라는 거야.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15장 3절은 예수님이 시편 69편 9절을 붙들고 생명 내놨다 이거야. 말하자면 그걸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건 이거다. 이걸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거 얘기해요. 비난과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러면 오해와 중상을 받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끝까지 그거를 참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면은 그게 반드시 회복되고 그 계획이 들어가진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없어져야지만 주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리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1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 하나 돼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지금 안 됩니다. 유대인하고 제가 같이 있어 보니까요, 안 됩니다. 같이 제가 옆에 있고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하고 여기 한 15명이 몰려갖고 매일 와갖고 일을 하고 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을, 인간 자체를 쓰레기 취급해요. 아직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그게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가 안 돼. 걔네들이 우리가 하나 되려면요, 걔네들은 자기의 가치관을 싹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접해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수없이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지 전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것도 미국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굳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 그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거 얘기하고 끌어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하게 하시려고요, 유대인의 진짜 종이 되셨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려 하시고, 이렇게 15장 8절을 읽으면요, 사실은 이게 종이 됐다,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걸 표준 세번역과 원문 그대로 해석하려고 꽤 써갖고 번역해 놓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장 8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 받은 사람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됐다. 유대인의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쭉쭉쭉쭉 해놓고 관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 이렇게 놨습니다. 유대인을 정말로 얻기 위해서, 하나 되기 이렇게 잡아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종.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막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워가고 막 하려면 종이의 종. 그 김동욱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 거 지금 뭐 은퇴하셨지만 그 당신이 본 그분은요, 그 교회 진짜 종이랍니다. 정말로. 근데 종인데요, 종은 종인데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로 그분을 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목사님들도 담임도 훌륭하신 분인데요, 꼭 마지막에 인사하러 갈 때는요, 담임 목사님 인사하고 그분한테 인사한대요.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는지 다들. 정말 존경받는 거죠. 종이에요, 종. 누가 봐도 종인데 저 사람은, 그렇죠? 정말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15장 8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서 15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을 따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긍휼로 여기셨던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종이 되셨고 이방인에게는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놨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긍휼은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이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종이 되셨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긍휼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긍휼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를 붙들어야만 하나가 된다. 그걸 힘써서 지키는 거다. 힘써서 여러분은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써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긍휼하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더 밑으로 내려오면 로마서 1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이제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은 주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조차도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진짜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종이 되는 것과 긍휼함을 갖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정말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죄를 사함을 다 사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 아니에요? 기적. 믿는 게 기적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렇게. 이것을 믿습니까? 기적이죠.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우리 기적을 이룬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 성령이 하시도록 종이 되고 긍휼함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진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에 여러분은 강한 확신과 인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부터는 강한 확신을 갖고요, 인내를 갖고 사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6절에 다 풀어놓고 조금 더 다루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막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게 종이 되는 것과 그리고 긍휼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람이 특성이 다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삶의 방법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가치관이 다르고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종이 되고 그리고 긍휼함을 갖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게 모이면요 약점이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힘써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쭉 올라오면서 소망의 가치가 쭉 움직이면서 기대의 소망이요 기대를 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 그게 15장 13절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소망의 깃을 달고 마음대로 항해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종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생명을 내놓는 긍휼함이구나.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유대인을 향해서는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겐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마음껏 기쁨이 샘솟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평강이 있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이 우리 온나라 교회에 마음껏 하나님 생기도록 충만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 제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온나라 교회 위에 교회의 하나님 하나 되기를 힘써서 지키는 우리 온나라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